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0일 복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구부려 들여다보았을 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를 포함한 서구 사회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며 미국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터키 칠면조를 먹죠. 또 성탄절은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인사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영어로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서로 만나면 이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활절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이스터라는 말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 종교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기쁜 날에 이방 종교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이방 종교 여신 이스터의 상징이 바로 토끼인데요. 예전에 시골에서 토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토끼는 한 번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이방 종교 여신 이스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서양에서는 이 봄이 오는 4월에 이방 종교 여신 이스터를 섬기던 그 이방 종교 축제와 이 부활절이 혼합되어서 섞여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발렌타인데이처럼 거대한 자본과 상업주의, 머니와 마케팅이 합류해서 콜스나 우럴스 같은 대형마트 가보면 온통 그 이스터 버니라고 불리는 토끼 모양의 초콜릿이 넘쳐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교도적이고 상업적인 것들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아침,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고 또 이 여자들은 그 새벽에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보통 그 자리에서 죄수가 곧바로 죽게 되지만 이 십자가형은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도 갈 정도로 이 죄인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손과 양발은 굵은 대못으로 나무에 박혀 있고 몸의 무게로 인해서 이제 점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나중에는 뼈마디가 다 빠지고 또 땀과 피가 다 쏟아져서 이 바짝 마를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에 마지막에는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극도로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지금의 썬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안식일인데요. 그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시신을 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그 세마포라고 하는 커다란 헝겊에 싸서 이 돌로 만든 동굴 모양의 무덤에 얼른 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동굴 무덤에 넣자마자 이제 곧 이어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거나 이렇게 제대로 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마포로 그냥 되는 대로 둘둘 말아서 얼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던 것이에요. 다음날 토요일 해가 뜨고 여전히 안식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거의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매우 일찍 해가 돋을 그때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그 무덤 입구에는 돌로 만든 커다랗고 무거운 돌문이 있었는데 그 돌문이 굴려져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여자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두었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이죠. 여자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랬던 일은 그 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천사들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을 때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거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실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녀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건성으로 들었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또 이 며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잠시 깜빡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다행히도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 여인들은 황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도 보면 But these words appeared to him as nonsense and they would not believe them 이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싶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로 엊그제 본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정말 믿기가 힘든 말일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다니. 이거 정말 큰일 났네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다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전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나가자 동시에 다른 제자가 황급히 뛰어나갔죠. 그 다른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더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제 무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동굴 무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긴 한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 장례하는 풍습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을 세마포라고 하는 그 넓은 천으로 돌돌 말아서 감싸고 또 머리에는 그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터번과 같은 수건으로 머리를 따로 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피스로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따로따로 투피스로 이제 염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 그 동굴 무덤 안에 CCTV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좁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온몸에 칭칭 감긴 쇠사슬을 힘겹게 푸는 그런 마술사처럼 막 몸부림을 치다가 나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감싼 세마포와 또 자신의 머리를 감싼 수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겨둔 채로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모습으로 스르륵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옆에 그 종이로 제가 잠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놓아봤는데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투피스로 놓여진 채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인간 이성과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일 때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이 확실합니다. 뭐야, 뭐 하나님 아들도 별거 없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저렇게 시시하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먹이를 움켜쥐고 사냥에 성공한 사자처럼 아주 거만하게 우쭐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쭐대고 있던 그 사탄의 오만한 태도를 단 한 번에 왈칵 뒤집어 놓는 깜짝 놀랄 반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 죽인 줄 알고 예수님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꽁꽁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셔도 믿을 수가 없고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뭐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담력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겠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 몸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가능하게 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본을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